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장모님 제일 먼저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하십니까? 누가 제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까? 남편들은 누구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 장모님한테. 우리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누가 제일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감싸줄까요? 남편이요. 또 한 분만 답하시네. 그래. 부부 세미나를 한 5주 동안 다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늘 우리가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 안기고 싶고 누군가 나를 좀 붙잡아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은 성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유명한 이 고도원 작가가 이 가족 간의 상처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필연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부딪히고 긁히고 아파합니다. 멀리 있으면 부딪힐 일도 긁힐 일도 없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사랑과 믿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필연의 통로입니다. 라고 그 편지에 썼었던 글귀입니다. 어쨌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위안이 되어주기도 하죠. 또 그런 반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또 가장 잘 아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장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요. 자주 흉한 생체계를 만드는 사람들 역시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문제에서 다 해결하고 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은혜를 입고 그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유롭고 좀 어떤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아님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맺었던 모든 관계들, 가족이든 친구든 모든 인간관계 전부를 다 폐기한 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대로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은 나와 관계 속에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세상과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예전에 미웠던 사람 그 사람도 같이 마음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내가 좀 꺼림직했던 분이 있다 혹시 있다 하면 그분이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자유롭긴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그것 가운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자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잘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던 사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늘 가장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성도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한 동역자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있죠. 그리고 그런 안부를 묻는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마무리 단계이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는 바울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서로 이야기했던 관계가 아니라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웃을 또 어떤 사람들을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함께 사도 바울과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두 친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함께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오늘 7절을 가지고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7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친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친척으로 번역한 히라보 단어가 순게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동포, 친족, 혈연자 이런 뜻이 있어.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내 친척이 아니라 내 동포, 같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친인척이라고 해석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서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갇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 갇힌 게 아니라 왜 갇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함께 갇혔던, 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안드로니고 유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안드로니고라는 이름은 당시 남성이 사용하는 이름이지만 이 유니아는 애매한 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을 가리키는 성이기도 하고 여성을 가리키는 성이기도 하고 중성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두 사람이 부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남맥사 부부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였어요.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 그들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을 의미 읽어보면 사도들 가운데서 특히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사도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그런 아주 중층을 맡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도 직접 목격했던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 부부도 참여되어질 수 있는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12제자는 안 했지만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신앙과 인격이 아주 훌륭해서 사도들까지도 존경하던 당연히 성도들도 존경했던 사람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귀한 칭찬을 받는 전하오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들은 누구냐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의 친척인데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보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문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 바울의 가문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접했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김상호님이 4대째 우리 그 기독교 찬송을 하시고 저는 이제 저희 분이 2대째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그 집안에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분이세요. 제가 나중에 혹시나 자랑할 만하죠, 그죠? 누군가 가장 먼저 믿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문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족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먼저 믿었는가? 저희 가문은 저희 아버님이 가장 먼저 믿으셨어요. 그것도 군대에서 군복 목사님에게 맥주를 막 어떻게 하면 먹일까? 라고 1년을 따라다니시다가 믿게 되어진 것이 신앙이신데
여러분 누굽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로 이 과일 가문의 가장 먼저 믿은 존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그가 정착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이 있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추측해 보면 누굴까요? 누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물론 아나니아도 있었을 것이고 바나바도 있었겠지만 이 두 친척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기록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가장 존경받은 사도였었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중축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두 부부가 이 부부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사형에 처하게 됐던 사람. 그것이 사도행전 8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나와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 처음에 초대교회 입장에서 정말 진저리 칠 정도로 미웠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도 바울. 정말 끝까지 추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믿음의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사울이었던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질을 해서 사기를 쳐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선량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잡아가고 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했던 초대교인들이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회심하고 나서도 예수 믿고 변했어도 사실은 그를 바로 성도로서 형제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죽었거든요. 옥에 갇혔거든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한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초대 교인들, 특히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왜? 그들을 박멸하고자 앞장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신실했던 이 바나바 집사님까지 나서서 사울이 회심한 것이 진짜라고 좀 믿어달라고 막 성도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초대교회는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런 지점에서 두 가지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었던 누가 있었다고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친척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장가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가하려면 친척 다 조사하거든요. 아마 누가 장가하려고 그러면 친척이 전화할 것 같아요. 너 나가지 마라. 아마도 내가 나올 것 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는 2000년 전은 더 심했어요. 그 시대는 시족사회가 비슷했어요. 국가가 있었던 나라이긴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그렇게 두려워했으니 성도들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바라보던 교회의 태도가
어땠는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로 인해서 피해가 만만치 않았죠. 사울이 회심해서 교회 일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고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예수의 제자이고 또 교회 일원이었더라도 사울의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일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작은 관계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 주변까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두 사람을 향한 악감이나 적개심을 드러낸 부분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서신서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 하나라도 남아있을 터인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도 존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사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미움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초대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우리 성도들의 태도라고 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요, 어느 누구를 평가할 때 그 사람 있는 그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마음 같았으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내 형제, 내 친척을 가둔 그 사람의 가장 친인척, 그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게 연좌제잖아요. 한국이 가장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6.25 때 나의 가족을, 일제 때 나의 가족을, 그래서 그 연좌제로 많은 사람 고통, 지금까지 사실은 그 아픔의 상처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사울의 친척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봄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상태나 관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을 향한 이 안드로니고와 이 유니아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했으면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죠. 교회 대적자고요. 또 피부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사울이 핍박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신나게 감옥에 가둘 때 대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인들 눈치도 봐야 되죠. 성도들 눈치도 봐야 되죠. 제대로 신앙도 하지 못할 것 같고 저 같으면 저는 그냥 다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그냥 에이 몰라 하고 한번 뒤돌아섰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인간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미 관계를 끊었습니다. 족보에서 뺐습니다. 혹시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근데 안드로니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같은 그 초대교인들처럼 사울이 미웠었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그 모습을 추측해 보면 사울의 회심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저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울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너 같은 놈이 나의 친척이냐? 얼씬도 하지 말라.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사막 광야에 가서 평생을 사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라.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지 않냐? 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몇 가지가 되는지 아느냐? 나타나지 마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받아들였고 어쩌면 이 바울보다도 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탄복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이 부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아니었겠습니까? 귀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 미울 수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은 그를 위해 가슴을 찌며 기도함이 우선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아마 이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친척이 돼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9장 3절 읽어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친척을 위해서는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마음에는 이 부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혹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좀 내가 다 감내하겠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형제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형제는 친척을 뜻해요. 바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력의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성경 읽다가 지났던 두 사람이 이름이었는데 가슴을 쳤어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목사로 제가 너무 회개 많이 했고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고통과 누구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이 안드로니고와 유디아를 떠올라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만납니다. 그들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벼슬이나 기득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무기였음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섬기고 용납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됨이 먼저 된 자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떠올리면서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